할렐루야. 아멘. 저는 원주에서 주영강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재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익산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또 은혜와 기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뒤집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버전으로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께서는 오로지 말씀 전하고 기도하시는 일에 전념을 하고 또 목회를 받는 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 중심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과 기도를 원동력으로 강력하게 이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돌파해 나가는 이런 초대교회의 이면에는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진리가 자리 잡고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가 예표하고 있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로 제사의 피로 언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허물이 그 제사의 피로 덮여지고 하나님께서 이롭다 하심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지금 우리 신약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구약의 피가 예고편이었다면 신약의 피는 마치 영화의 본편과 같이 이제는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마침내 때가 차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믿음이라는 게 단군 신화를 믿는 그런 식의 믿음, 어떠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믿는 그런 믿음, 어떤 선행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바로 전인격적이고 우리 삶의 전체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그러한 우리 인생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초래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며 사는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사무엘하 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예언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이 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시면서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주시는 이중적인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면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 한 왕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왕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종류의 사람이 이 왕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왕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유대 민족 백성들이 이 로마의 압착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로마의 그 정부를 정복시키고 그리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뒤를 구원하실 그것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는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면 우리가 와닿지 않지만 한마디로 메시아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란 바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섬기는 왕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은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권 앞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거로 제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온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똑같은 구절을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머릿속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다윗의 자손을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하 7장에 예언된 메시아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의 다른 말은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시기도 하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또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개념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와 같이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자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이러한 자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거칠어 보여요. 그래서 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의 그 구원의 기준과 또 우리 사도 바울께서 서신서를 쓰신 그 서신서의 그때의 기준은 혹시 달라진 게 아닐까?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과격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날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왕이라는 뜻이고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예수님의 칼 같은 이 선언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고 아니면은 11조를 한다고 심지어는 새벽 예배를 한다고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는 진정한 믿음은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능력으로도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아들이 첫째가 8살인데 제 아들한테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면서 가서 우유를 좀 1리터짜리 우유를 사와라 그러면은 제 아들이 그 우유를 못 사와도 제 아들의 잘못이 아니고 저의 잘못이에요. 애초에 100원을 가지고 1리터 우유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 17절에 보면은 1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는 아브라함의 복과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새 언약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내가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은혜를 받지만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은혜를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신 자라면 응당 그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11조,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단순히 11조, 단순히 새벽 예배 아니면은 주일 성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당연히 내가 그들의 주인인데, 내가 그들의 그리스도인데, 그들의 왕인데 나의 말씀에 순종하겠지라는 그 기대를 예수님은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 삶에 나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부어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구원론과 사도 요한의 구원론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 동일한 것이다. 복음서의 구원론과 요한 서신의 구원론과 바울 서신의 구원론은 동일한 것이다. 다른 구원론을 말하지 않고 있다. 한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7차례, 8차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만국을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렇구나. 이 이기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아주 특공대들이구나. 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고 예수님과 함께 철장 권세로 다스리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 요한, 계시록을 쓴 것도 요한이고 지금 요한일서를 쓴 것도 똑같이 요한이죠. 그 요한이 그게 아니야.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 특공대만 이기는 자들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이기는 자여야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구나. 결국에 세상을 크리스찬은 이기는 자인데 세상을 이기는 자이고 세상의 내용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 바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정욕을 따라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이기는 자가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의 또 다른 이름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기는 자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인류를 억압하는 마귀의 통치수단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다. 죄의 욕심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마귀의 종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자들, 죄가 나의 왕이 아니고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자들은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이기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이것을
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4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라.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쭉 전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그렇다면 이제까지 설명한 모든 인류가 죄인이고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이롭다함을 받고 그런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제 그러한 복음을 아는 자들의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적 신앙의 길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요.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인류를 억압을 해요? 죄를 통해서. 너 죄를 지었잖아. 너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잖아. 너는 저주를 받아 마땅해. 너는 멸망해 마땅해 하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통치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따라 행할 때 4절에 어떻게 합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접 기도를 하면 자동으로 죄가 이겨지고 자동으로 죄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모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그 피값으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께서는 동일하게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시면은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는 이 빚이라는 이 단어가 4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의무를 얘기하는 의무.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빚이 있는 자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무가 있냐면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들어왔는데 엄마랑 아빠랑 형이랑 누나랑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강도를 잡아서 결박을 시켜놨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강도의 횡포로부터는 자유해졌지만 강도의 존재는 여전히 그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들의 상태가 그거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롭다함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 안에 죄의 법은, 죄의 본성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 언제든지 우리 안에도 죄가 없는 아담 안에 죄의 소욕이 일어났던 것처럼 거듭난 크리스찬 안에도 죄의 소욕이 올라오고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거예요. 그러지 마라. 너희는 육신대로 져서 죄를 짓고 살 그런 의무가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피땀으로 너희를 사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육신을 이기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하면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도 진정한 믿음은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실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삶을 포함하는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믿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죄의 시스템, 마귀의 그 통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심지어 그 안에 성령을 모신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내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갖고 있는 구원론이 이러한 구원론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들 자를 찾나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론, 성령의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그들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아, 나 이제 내가 왕이 아니야.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야. 예수님을 통해 계시는,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 계시는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나는 지켜야 되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아, 나는 믿는 자는 바로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한 자들이 둘째 사망 불못을 피하게 될 거야.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아, 나는 육신대로 살 그런 임무와 그런 마귀에게 빚이 있는 자가 아니고 피땀으로 나를 사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임무와 책임이 있는 자야. 나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영을 따라 삶으로 육신의 요구를 이루지 아니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책임이 있는 자야라는 것을 사도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삶이 정말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죄, 내 남아있는 이 죄의 세력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하고 내가 딛고 일어나서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의 뜻과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만 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기도하기 힘쓰면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마태복음에 경고하신 그 말씀, 상상순의 그 말씀을 이 사도들이 기억하면서 깨워서 성도들에게 기도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너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이롭다함을 주신 것은 이롭다함을 받은 후에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을 의지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을 얻기 위하여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 너희는 이 은혜를 의지하여서 정말 육신을 이기고 너희를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을 깨부수고 승리하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에게 계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원들과 이 성도들이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해서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성적이 올라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이 번창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중요한 그 죄,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내가 상속하겠다. 나는 영생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런 갈망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이런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면의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제가 기도를 하고 이 설교를 원고를 작성할 때 원고를 작성을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모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론적으로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먼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